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울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에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기스였죠. 그죠? 그때 이유재 교수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스였다고 했죠. 눈이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기스 났냐 그래서 기스. 그 기스가 아니라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기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가 암나기들을 찾고자 아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사환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사울과 사환이 이곳저곳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렇게 헤매었지만 찾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동네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을 통해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 기르러 내려가는 그 소녀들을 통해서 그 속히 지금 올라가면 그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해서 사울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도해 가셨죠. 더욱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꿈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러 올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지붕에서 다말을 나누게 되죠. 지붕에서 다말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지붕은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지붕에서 때때로 창고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이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장소였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에서 다말을 나누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손님 접대의 장소로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곳에서 깊은 어떤 영적인 대화나 나라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깊게 나누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그 가운데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마치고 사울의 사환을 사무엘이 먼저 조금 일찍 앞세워 보내게 됩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로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환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 사울만 홀로 따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왜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보내서 사울과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의식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룻밤 동안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깊게 나누었다면 이제 정식적으로 사울이 확신을 갖도록 왕으로서의 어떤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면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인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선택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전에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앞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마음을
마음을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기까지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따로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출되어지기까지 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전에 새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징조가 이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요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라헬의 묘실에 도착했던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 그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징조를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징조를 미리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함으로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라는 것을 확인코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받아들이게끔 그의 마음을 열고 계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징조를 보실까요? 세 번째 징조는요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 후에 더 나아가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때에 이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의 무리를 사울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징조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공식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혀서 왕으로 이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미리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을 만드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울이 예언을 할 만큼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간 왕은요 왕이 되기에 앞서서 새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그의 인격을 먼저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자,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곳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신 후에 그를 세우시고자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 후에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으로 새 마음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 이 사울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변화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혀요. 그렇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짐 보따리들 가운데에 사이에 숨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게 된 순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그 사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왕입니다. 이미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때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나섰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당하였지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제비 뽑혔어요. 사울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사울이 변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간택됨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어떤 불량배, 멸시를 사울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왕이 되었지만 그를 참아주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지만 내가 왕인데 나를 멸시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 불량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관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첫 번째 전쟁을 암몬과 펼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승리를 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 업적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불량배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힘이 있는 사울왕은요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도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용으로 덮어주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너그럽고 관용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울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죄송해요. 제가 넣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은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넣게 됩니다. 양가죽은 아주 부드러워요.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 팽창해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새 양가죽 부대의 포도주는요,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헌 가죽 부대는요, 안에 당분이 묻어 있어서 가죽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게 되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터져서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술이 아깝다고 여겨주신 분들은 평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실 때에 옛것이 남아있는 딱딱한 그릇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 우리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과 새 역사를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하게 되면 우리의 그릇만 터져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 부대를 원하십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담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어진 고집, 율법적인 고집, 전통, 우리의 성격, 기질, 혈기, 용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뒤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에 길가에서 옛날에 그 술집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 여인이 손짓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왜 요즘에 우리 집에 들르지 않는 거예요?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절을 하고 뿌리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새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새 부대를 날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분량만큼
부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빚어지고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때 사실 계속 힌트를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소개된 대로 사울은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은, 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이미 왕이 되기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고 착한 사울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6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두 번이나 강조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원리들, 세상의 질서와 가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영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또 통치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식과 원리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난 이 조선 땅의 부흥 운동을 보면 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교인들은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들은요,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규범들을 보면 살인, 강간, 절도, 횡령 같은 보편적인 죄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규범들도 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행위들도 문화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혼, 축첩, 노비제도, 제사의식,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행위들은요,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겨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그러신데요. 이분이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술을 좋아했고 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자기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뒤에 사무엘보 이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 동료들은요, 이 김 씨를 매서인으로, 그러니까 매서인이 뭐냐면 이 당시에 100년 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파는 거예요. 어떤 책을 팔았을까요? 성경책을 파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 뒤에 성경책을 파는 그런 매서인으로 이 김 씨를 어떻게 보면 부른 거죠. 좀 사역을, 그런 매서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이 김 씨는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매서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책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흥회나 사경회, 이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양반들은요, 첩을 내보내는 것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혀 나갔고,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한 교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허례허식으로 낡은 구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진리를 담은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시면 악한 모든 구습이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임재로 출발을 해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도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게 된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단회적인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숲이 되고 삼림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밭에서 점점 숲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토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인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 밭 정도가 아니라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림으로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유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이 이 그리스 땅에, 헬라 땅에 전해지게 돼요. 결국에 로마 땅으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 조선 땅으로 이 복음이 점점 서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갔던 자들을 통해서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를 내고 사명자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지금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율례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크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큰 숲으로 산림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